오늘 우리 후회를 통해 회개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가요? 예천은지 혹시 알아?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되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름, 한강이라는 작가인데 소설가이고 시인이기도 하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게 됐죠.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게 된 또 다른 작품이 생각이 나는데, 이건 어떤 작품일까요? 어떤 소설일까요? 파리대왕이라는 소설 혹시 들어봤어요? 제목은? 여기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의 파리대왕이라는 그런 소설이에요. 세계 대전 중에 세계가 핵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소년들을 태운 비행기가 영국으로 떠나서 이렇게 탈출하게 되는데, 그때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섬에 이 소년들만, 어른들 없이 아이들만 떨어지게 돼서 살아가면서 얘네들이 정말 극악한 환경 가운데 식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섬에는 괴물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뭔가 인간의 정말 원초적인 그런 악함들이 드러나면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막 이렇게 해치고 막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다루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세계 대전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추해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소설인데, 이 파리대왕, 저는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항상 떠올라요. 12 아들, 그 가운데 위에 10명, 이제 굉장히 좀 잔인하고, 한 성에 있는 사람들 다 몰살시켜서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자기의 친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가, 그리고 동생이 예원하는데도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죠, 해외에. 그런 형들을 보면서 정말 이 파리대왕에 나오는 정말 인간의 그런 끔찍한 모습들을 거기서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이 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기도 하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살펴보면서 이 형들이, 이 파리대왕에 나오는 소년들과 같은 그런 형들이 과연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또 화해하게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인데, 우리 지난번 오늘 42장인데 지난주에 41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 57절이 말씀이 이랬어요.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 요셉에게 목숨을 살려고 이리 들어왔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대로 정말 7년간의 풍년이 온 이후에는 정말 너무너무도 끔찍한 흉년이 7년간 닥치면서 이 흉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도 곡식이 남아있는 나라가 이집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다 곡식을 사러온 거예요. 사러왔는데, 오늘 42장 보면은 본문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 창세기 가운데서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 노벨라라고 불러요. 요셉 노벨라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거기 라이트 노벨이라는 말 알죠? 라이트 노벨은 일본의 소설의 한 장르잖아요. 굉장히 가벼운 소설을 라이트 노벨이라고 부르는데, 소설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구전되어 온 그런 전통을 가지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 요셉의 이 부분은 정말 한 명의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필한 것처럼 굉장히 플롯이 잘 짜여 있고, 그리고 이야기가 중복되지 않고
굉장히 잘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는 요 창세기 뒷부분을 요셉 노벨라라고 부르는데 그 42장 오늘 굉장히 부분에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도 예배는 아니죠.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기근이 닥쳤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면서 식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식사량을 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축들은 말라가고 사람들도 말라가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그 옆집에 거기 순이 아빠는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근데 이 빠릿빠릿하잖아요. 그 형들이 얼마나 빠릿빠릿한 사람들을. 그런데도 이집트를 아직 다녀오지 않았어.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게 거기 고대 시리아어로 쓰여진 그런 성경의 사본을 보면은 이 문장이 너희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형들한테 이집트를 생각할 때 거리낌이 있었지 않았나? 왜 그럴까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찔리고 그 가에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형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지금 곡식이 다 떨어졌고 지금 굉장히 곤란에 처했고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왜 너네들 자꾸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왜 이집트에 다녀오지 그러지 않느냐라고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형들 10명이 이집트로 떠나갔어요. 한 명만 대표로 보내지 않고 10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간 이유는 가능한 곡식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왜 베냐민은 가지 않았느냐? 베냐민은 야곱이 보내지 않았어요. 야곱이 보내지 않았는 이유는 요셉처럼 내가 베냐민까지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여기 보면은 야곱 하다가 5절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정말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는 작은 씨앗이 된 그런 아들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도 곡식을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이 얘기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가다 보니까 막 이 사람들이 합류해서 너도 곡식 사러 가? 이러면서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막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야곱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41장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셉이 맡은 책임이 뭐였죠? 흉년이 든 가운데 요셉이 맡은 책임은 곡식을 파는 거였어요. 그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바로한테 너무 배가 고픕니다. 곡식 없으니까 곡식 좀 어떻게 좀 문제 좀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너네들 여기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요셉이 곡식을 팔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셉이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은 요셉한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서 요셉한테 6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을 해요. 이게 요셉이 꿨던 꿈이죠. 요셉이 꿈을 꿨던 일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서 절을 하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 생긴 게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야. 이집트 사람 옷을 입고 거기 머리도 밀고 손도 밀고 그렇게 하고 있었겠죠. 거기다가 총리야. 심지어 그냥 보통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히브리 말을 못해. 이집트 말로 얘기하고 통역관에 있어서 막 통역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형들은 상상조차도 못하는 상황인데 요셉은 바로 알아봤어. 형들을 바로 알아봤어. 그리고 형들이 자기들한테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떠오른 생각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9절에 꿈을 기억하였다. 형들이 나타났어. 정말 자신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지금 자극이 되는 거죠. 요셉은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냥 꿈을 꾸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울다가 깨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와 아들 에브라임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나쁜 기억을 잊게 하셨다,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이런 걸 지어줄 정도로. 근데 사실은 그것이 자신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형들이 지금 나타나서 저런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꿈을 생각, 그 꿈을 지금까지 잊지 않았다. 그 꿈이 생각나면서 요셉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자극이 됐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스파이다. 그러면서 형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엿보는 것이 틀림없어. 허술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nakedness of the land, 이 땅에 벗은 것을 보러 온 스파이다. 그 요셉이 옷을 두 번 벗겨졌죠. 누가 요셉이 옷을 벗겼나요? 두 번 일었었는데 한 번은 보디발의 아내, 그죠? 거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옷을 붙잡았을 때 요셉 옷을 벗고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또 한 번은 형들,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찾으러 갔을 때 형이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는 그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죠. 여기 요셉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자극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바라봤다. 이 나라에 벌거벗은 것이 어딘지를 당신은 보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셉의 그런 무의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요셉이 꿈 37장에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것은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때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굉장히 화를 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꿈이 사실 지금 그대로 실현이 됐잖아요. 그 요셉의 의자를 향해서 절을 한 것도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다른 곡식들이 절을 했잖아요. 이걸 정말 그 형제들이, 가족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 꿈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같이 기도하고 해석하고 했다면은 아마 지금 뭔가 곡식과 관련된 큰 일이 장차 벌어질 텐데, 우리 아들 요셉이가 정말 그 높은 신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럼 우리 요셉이를 뭔가 고등교육기관에 넣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가족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꿈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형들은 화를 냈고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뭐 옷을 찢어서 벗기고, 그리고 동생이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팔아버렸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 이 가족은 정말 그런, 요셉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형들도 그 파리대왕에 나오는 소년들처럼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만은, 그렇지만 사람이 새우를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볼 수도 있게 되고 조금은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도 형들도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그 했던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기가 어렵게지고 그런 마음이 형들한테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집트의 총리가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스파이지. 우리나라에 벌거벗은 곳을 너네들이 보러 온 스파이지라고 하니까 형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총리들은 서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세 가지 이제 변론을 하는데, 11절 보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10명의 형제들이 와서 한꺼번에 스파이 짓을 할 리는 없잖아요. 스파이라면은 스파이 훈련을 받은 서로 각각의 다른 사람들 올 텐데, 이 10명의 지금 형제들이 한 아버지에서 난 자식들이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겠죠. 첫 번째, 이게 그럴듯한 변론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순진한 백성입니다. 순진하다는 뜻이 이제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는 뜻이에요. righteousness. 우리는 순진한 백성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 형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은 사람을 그냥 죽이고 가족들 그냥 힘줄을 다 끊어버리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여러 팔았는데 그렇지만은 형들은 바뀌었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서는 굉장히 큰 물음표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첩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셉 첩자가 아닌 건 알고 있죠. 요셉 첩자가 아닌 건 알고 있지만은 아무튼 형들이 세 가지 변론을 했는데 사실은 변론 가운데서 자신이 첩자 아닌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1번밖에 없죠. 첩자가 난 첩자가 아니다 그러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첩자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얘기를 해도 그건 뭐 설득이 없는 거고 첩자가 아닌 걸 증명하려면은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걸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2절에 요셉이 물러서잖아요. 계속해서 형들을 압박해요. 여기는 그냥 한 몇 마디 주고받는 얘기가 되지만은 요셉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총리 입장에서 형들을 굉장히 압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절에 한 번 더 얘기하죠. 아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엿보러 왔다. 라고 얘기하니까 13절에 형들이 계속해서 막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스파이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스파이의 죄를 쓰게 되면은 죽는 거예요. 스파이는 살려두잖아요. 스파이는 죽는 거예요. 그냥 죽지도 않고 엄청난 고문을 당한 뒤에 죽겠죠. 형들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아닙니다. 13절에 이제 형들이 변호하면서 소인들이 형제들입니다. 그러면서 모두 12입니다. 이제 막 이야기가 막 오갔을 거예요. 오가면서 자세히까지 다 하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름도 다 밝히죠. 얘는 시몬이고 얘는 레위고 막 얘기하면서 우리는 모두 12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는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 어느 동네에서 살고 이런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면서 한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12명 가운데서 오늘 10명만 왔는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그 아들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14절 그렇지만 요셉이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내 말이 틀림없어. 당신은 첩자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한 가지 또 생각한 거는 형들 보면 생각 든 것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형들이 지금 10명이 한꺼번에 몰려왔어. 몰려온 거는 곡식을 가나안에 많이 가지고 가려고 10명이 한꺼번에 왔을 거야. 그런데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왜 안 왔지? 형들이 나만 괴롭히고 베냐민을 예뻐했을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셉한테 당연히 들었겠죠. 그리고 왜 베냐민이 안 왔지? 베냐민은 무서워할까? 형들이 베냐민을 패고지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5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다.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에게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다. 당장 베냐민 데려와가지고 베냐민이 무사한지 내 눈앞에 보여라. 그래야지만 너네들을 내가 용서하겠다. 너희들 살려주겠다. 아니면은 그냥 스파이 취급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요셉이. 그러면서 이제 16절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도록 나머지는 감옥에 가겠다 하면서 사흘 동안 10명을 다 감옥에 가둬요. 그러면서 10명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우를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 처음에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을 신뢰하지 못해. 자신의 트라우마만 자극했고 거기다가 동생 베냐민 나타나지 않아서 그 요셉의 마음은 지금 막 엄청나게 괴로운 그런 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사흘이 지났어요. 감옥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나가지고 요셉이 이제 형들 10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당신들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있고 나머지는 가서 곡식을 사서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흡의를 면하도록 하시오. 처음에는 한 명만 보내주려고 했어요. 근데 사흘 갇히는 동안에 요셉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돌려보내주겠다. 가서
곡식을 다 가져가가지고 지금 당장 거기 자기 아버지랑 베냐민도 지금 굶고 있을 테니까 가족들도 지금 말라가고 있을 테고 그러니까 곡식을 나머지 9명은 가져가서 허기를 면하도록 해라. 그렇지만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지만이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요셉은 계속해서 이집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어로 얘기를 하고 통역관이 계속 통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은 지금 요셉은 그냥 깜짝하게 이집트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요셉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막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21절, 22절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이 아우는 요셉이죠. 요셉이 자기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요셉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요셉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형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후회의 그런 이야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장남 맏형 르우벤이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이 그때 동생 죽이지 말자. 그리고 그냥 구덩이 넣어놨다 다시 꺼내서 아버지한테도 돌려주자. 그냥 한번 혼만 내주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이제 다른 형제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들한테.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요셉이 다 알아듣고 있을 거라고는 형들 상상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은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팔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과 그리고 그때 자기가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형들이 끌어내서 팔아버렸었는데 그때 르우벤은 없었죠. 그러니까 갔다가 나중에 나타났잖아요. 그때 당시에 없었던 르우벤 형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요셉이 알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듣다 못한 요셉이 막 마음이 너무 찢어지니까 물러가서 우는 거야. 요셉이 울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시몬을 가둬요. 르우벤을 안 가두고 둘째 시몬을 가둔 거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르우벤 형은 그래도 나를 살려주자고 얘기를 했었구나. 그런 르우벤 다음 둘째 형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출발해서 형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제 그 자루를 이제 비우는데 여기 슬라이드 한 장이 지금 빠졌어요. 슬라이드 한 장이 빠졌는데 지금 보니까 25절에서부터 34절 말씀 지금 한 장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빠진 슬라이드의 내용을 먼저 하면은 이제 형들을 다 보내줘. 시몬만 잡아놓고 9형들을 보내면서 그 곡식 자루에다가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가져갔던 돈 있죠. 돈을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냈는데 그런데 가는 도중에 숙소에서 이제 그 형들 중에 한 명이 거기 곡식 자루를 하나를 풀었어요. 풀었는데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스파이 요명을 써가지고 그 시몬 붙잡힌 상황 가운데 돈을 자기네들이 또 안 주고 가져왔네. 그러니까 막 떨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 35절 이 내용은 야곱과 함께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얘기예요. 야곱 앞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루를 이제 그리고 이제 야곱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가지고 시몬은 지금 우리가 남겨놓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 야곱이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난리가 난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이제 형들이 어떻게든 야곱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루를 막 아버지
곡식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곡식 보여줘서 이제 아버지한테 진정시키려고 한 거겠죠. 곡식을 막 이제 푸는데, 그런데 오는 길에 한 자루에 자루 하나에 돈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자루마다 돈이 다 들어있고 돈을 하나도 안 주고 그대로 다 들고 온 게 이제 알게 된 거야. 보면서 엄청나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엄청나게 겁이 났고, 그러면서 야곱이 그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몬도 잃었다. 요셉을 팔고 돈을 20개를 받았죠. 받아서 그건 형들이 챙겼지만은 이번에는 시몬을 팔고 또 돈을 그냥 누구들 또 챙겨온 거죠.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구나. 그 37절에 이제 루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 꼭 데려올게요.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은 저희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루벤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미드라시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대한 주석을 랍비들이 달아놓은 걸 미드라시라고요.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구약 성경 연구할 때는 이제 성경 본문과 미드라시를 함께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랍비들이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는 이 성경을 어떻게 봤구나라는 것도 미드라시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37절에 대해서 이제 거기 미드라시 어떤 주석이 달려있냐면은 이 멍청한 장남 녀석. 그러면서 네 아들 두 명은 거기 야곱의 그 자손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주석이 적혀 있어요. 루벤의 얘기는 야곱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루벤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베냐민을 꼭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38절에 야곱이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애만 홀로 남았는데 요셉이 죽고 베냐민은 홀로 남았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은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두 아이에 대한 편애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요셉을 향했던 그 사랑이 지금에는 베냐민에게 이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아이 형은 죽고 이제 베냐민만 홀로 남았는데, 베냐민 어떤 병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나도 그냥 죽은 사람이랑 다름없다는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형들이 그리고 오늘 거기 한 슬라이드 이제 앞에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빠진 그 슬라이드에 보면은 형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이라는 하나님을 입에 담아요. 입에 담으면서 정말 이렇게 위기 가운데 몰리고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팔았던 이집트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형들이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후회라는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후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전에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는 것. 거기 일본말로는 고카이 그러죠. 그리고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신이 했던 잘못으로 인해서 그리고 잘못으로 인해서 느끼는 어떤 슬픈 감정인데, 그런데 내가 과거에 뭔가 다르게 했다라면은 뭔가 다르게 할 수도 있었고 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었을 테라는 또한 그런 소망의 마음, 그것이 후회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지난주 거기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40살에 됐을 때 생일이랑 50살에 됐을 때 생일의 느낌이 참 다른 게 40살에는 그냥 아쿠아쿠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이번 생일은 정말 저의 지난 삶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돌아보면서 저는 그 후회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라고 항상 생각했었는데, 다른 선택들이 있을 때도 그 선택들이 조금 틀렸더라도
뭔가를 나는 배웠으니 그걸로 됐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그것이 나의 실수를,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후회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정말 내가 그 가운데 머물러서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해야지 내 삶이 돌이켜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그 지금 야곱의 가족에도 그런 후회와 또 회개가 필요한 시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핑크라는 그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책 중에 후회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Power of Regret, 후회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다니엘 핑크가 그 후회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부부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했더니 부부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 또 다른 하나는 후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후회라는 감정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조사를 해가지고 분류해보니까 4가지 가장 큰 후회가 있대요. 첫 번째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후회예요. 내가 내 건강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내 건강이 망가졌구나라는 그런 후회, 또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후회들, 또는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제때 공부를 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관리를 하지, 우리 그야말로 GBS 하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GBS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구나라는 후회겠죠. 두 번째는 과감하지 못한 결정에 대한 후회. 그때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과감한 결정을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예로 한 가지 나온 게 1981년에 그 지원으로부터 23년 전이죠. 43년 전에 그 미국인 브루스라는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서 기차 여행을 했대요. 기차 안에서 산드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는 둘 다 20대였죠. 그러면서 기차 여행이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너무 마음이 통했고 그래서 이제 키스를 하고 이렇게 인사해서 키스했겠죠. 하고 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브루스는 자기 여행 중인가 자기의 집값의 주소를 산드라한테 건네주게 됩니다. 특별히 느껴서 건네줬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대요. 내가 산드라가 내릴 때 같이 따라 내릴까? 이 기차에 따라 내릴까? 고민을 하다가 따라 내리지 않고 여행을 계속 하기로 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의 주소를 건네줬는데 미국에 돌아오고 나서 산드라한테 편지가 와요. 편지가 오면서 자기가 느꼈던 똑같은 감정을 산드라도 느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브루스가 산드라한테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데 주소가 없어. 편지는 왔는데 주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 내가 과감한 결정을 해서 기차에서 내리지 못했던 것이 브루스한테는 40년 동안 두고 후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파리에 그 크레이그리스트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크레이그리스트 뭔가 하면은 이제 중고나라 지모티 같은 그런 커뮤니티예요. 이게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이 쓰는데 파리에 있는 크레이그리스트에 그 사연을 적어 올려가지고 내가 1981년에 그 프랑스의 기차 안에서 만났던 산드라를 찾습니다 하는 그런 광고를 올렸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과감하지 못한 결정에 대한 후회.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후회. 도덕적인 후회는 뭐냐 하면은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해서 속임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그런 후회. 그 네 번째는 연결에 대한 후회. 뭐냐 하면은 나의 나태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관계에 대한 것인데, 세 번째는 좀 다른 거는, 세 번째는 내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번째는 내가 나태했기 때문에, 내가 태만했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충분히 케어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관계가 소원해진 거죠.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나의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나의 친척과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는데,
이 연결에 대한 후회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종류의 후회를 풀이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정말 나에게 이런 후회가 다 있구나. 내가 그런 잘못들에 대해 인생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정말 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만회를 해야 되겠다. 정말 그 브루스가 40년이 지나서 산드라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정말 더 늦기 전에 내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 그것이 은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구절 두 가지 여러분에게 이미 나눴던 것이지만은 나누고 싶은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최근에 참 계속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는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은 좀 꼭 붙으시고 삶 가운데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이스라엘을 만들 수가 있으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세례 예언이. 단지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라. 삶을 돌이켜야 된다. 그런데 이 회개에 알맞은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두세 주 전에 다뤘던 이게 설교 본문이죠. 30 우리가 창세기 강해설을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줘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는데 모세의 계명이죠. 예수님 나는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을 주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계명을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두 가지 계명을 주는데 그런데 여기 34절에 보면 계명 하나밖에 안 주세요. 결국은 이 한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까지 담고 있다는 건데 보면 뭐냐?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곧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스럽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그 죄의 책임을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잘못과 이웃의 실패를 우리가 함께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에 알맞은 열매는 곧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 회개에 알맞은 열매는 반성이 아니라 회개에 알맞은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이웃의 실패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회를 통해 회개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스파이로 몰려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됐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한 잘못을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과거의 잘못을 양심의 빛으로 돌아보고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양심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이며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은혜를 누릴 그런 기회입니다.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이후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은 결국 후회와 회개를 통해서 함께 언약의
상속자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누렸죠. 여기서 후회하고 돌이키지 않았으면은 그냥 파탄난 한 가정을 보여줬을 뿐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 12형제가 12지파로 세워져 갔잖아요.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에는 이런 철저한 후회와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는 것은 나한테 지금 남아있는 후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그 후회가 있다면 그 후회는 그냥 그때 아쉬웠네 라고 그치는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그 후회가 회개와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